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사 네덜란드 종교개혁,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스코틀랜드 19세기에 할 때 꼭 기억해 드린 게 1843년 이것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영국 국교회가 스코틀랜드를 감독제도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뭐 반발이라고 해야 될지 뜻이 있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자들이 거기에서 탈퇴하는 그것이 1843년. 그래서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 3차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서 기억을 해야 한다. 1차는 1559년에 존 낙스의 종교개혁이라면 2차는 1681년부터 시작을 해서 88년 이후에 1688년 이후에 나타난 혁명의 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윌리엄 3세 그러니까 기욤 3세와 빌름 3세죠. 뭐 윌리엄이나 빌름이나 기욤이나 뭐 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빌름 3세와 메리 2세의 공동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기욤 3세가 윌리엄 3세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자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이 빌름 3세가 스코틀랜드를 이제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서 혁명이 이제 정착이 되어졌으니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압을 했을 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발을 하게 되어지므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중류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차 종교개혁에서 나왔던 게 언약도라고 하는 이 개념. 그래서 언약 신학으로 돌아가서 언약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이들이 확고하게 하겠다. 그 결과 많이 죽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그 에든버러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가보면은 그 프라이어 그레이 프라이어즈 R자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이제 시간 또 지나니까 까먹어 버렸는데 그레이 프라이어 컬크라 그래. 그들은 컬크라거든요. 그들은 처치라고 하지 않아요. 컬크 그 컬크의 그 교회당 이 교회당인데 뭐 600명 이상 된 교회당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보존하죠. 그것이 우리가 그 영국이나 유럽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들은 절대로 역사적 흔적을 절대입니다. 이거는. 그들은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건물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민족은 이 독재의 근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역사를 없애버려야 자신의 정통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과거의 일제에 있는 잔재들을 없앤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세운지 모르지만 이 국가의 정통성을 말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역사는 없앤다고 없어집니까만 어쨌든 그래서 이 서양 애들은 일반적으로 역사를 없애지 않습니다. 근데 600년 된 교회도 그 복잡한 그 에딘버러에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최중심과 우리나라 같은 명동보다도 더 그 중요한 그 중앙에 있는데 교회당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그 옆에 더 놀라운 것은 아마 배 목사님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 보면 이 그 무덤들이 그대로 감옥들이 그대로 있어요. 감옥. 그리고 그 문구에는 여기에 이 언약 신학을 지키기 위하여 묻힌 지붕 없는 감옥이거든요. 지붕 없는 감옥. 비 맞으면서 그리고 추위와 눈 이런 더위 그리고 땅 밑에 이렇게 사람 집어 넣어버려요 그냥. 그 위에는 창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요. 뭐 모기, 뭐 진드레기,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추위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런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때입니다. 이때 2차입니다. 종교개혁의 이 개념이 1517년 이후부터 170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했지만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기념한답시고 좀 장난들을 많이 쳐서 저는 상당히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자로서 제가 아주 기분 나쁘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하지 마라 그냥. 종교개혁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래 장난들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도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에서 언약도에 대한 개념을 이들과 청교도는 다릅니다. 청교도는 사라졌지만 이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청교도는 미국으로 다 도망갔지만 언약도는 도망 안 갑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뿌리 박고 삽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다 도망갔죠. 저는 청교도를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디 따르지만 청교도 사람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자리 차지하는 게 누구였느냐? 존 웨슬리였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텅 비어 있으니까 7 귀신 데리고 와서 차지하는 것처럼 청교도 운동 왜 했어요? 그게 뿌리 박아가지고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후닥닥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후닥닥 해가지고. 그러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에서 죽어도 좋고 여기에서 갇혀도 좋고 끝끝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1843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이것을 해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근현대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청교도 정신이라고 말할 때 청교도라는 개념이 뭐냐? 후닥닥 어려우면 도망가는 그 정신이겠냐?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초창기에 있었던 1세대에 있었던 청교도 정신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청교도들은 후닥닥 하면 다 도망갔으니까. 그 청교도를 도망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중파들이거든요. 하지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청교도라고 말할 때 장로교 청교도와 회중파 청교도는 줄을 그어야 된다. 굵은 줄로. 그래서 그 청교도 이 가운데서 회중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뭐 뉴 헤이븐 신학이라든가 장로교 우리가 지난 초창기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미국 교회에서 공부할 때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제2차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가니까. 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수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 클크의 무덤을 그대로 있지요. 누가 자기 그 교회 안에 그 무덤 갖다 놓고 살겠어요. 감옥, 그것도 무덤도 무덤이지만 감옥들 그대로 그 땅이 금사리의 땅들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에 뭘 짓겠는데 그들은 그대로 놔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언약도의 이 신앙이라는 게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인가, 어제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펄전의 마지막 설교 이야기하고 6월 19일이 되면은 스펄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좀 있으면 또 할 거예요. 보면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여러분 아다시피 남쪽에 템즈강 남쪽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에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지막 황태자 이런 말을 말해요. 참 마지막 청교도 설교의 황태자 이렇게 불리거든요. 제가 갔을 때가 그때가 91년도였어요. 그때 그 교회를 제가 방문했을 때가 제가 영국에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갔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보세요. 91년 지금 만 30년 지났죠. 지금 만 30년 지났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뭐 청교도도 뭐든지 간에 뭐 그 교회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영국에 있는 이제 후배에게 너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 가봤냐 하니까 가봤다고 이러네. 그 좀 사진 좀 찍어 보내라고 했어요. 그 교회당.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제가 갔을 때 사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 보고 그래 찰스 스펄전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는 조금만 지나고 교회 조금만 크면 어떻게 합니까? 속된 말로 다 때려 부수고 다 때려 부사 부르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말 다 때려 부사 부고 이상한 거 짓죠. 그것을 무슨 청교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개혁신앙이라고 그래요? 다 때려 부수는 걸.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본래에 제가 이제 근현대 그 우리 한국 교회 그 여기 서쪽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제가 다 이 역사적 조명을 하면서 방송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교회가 아마 이 5 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역사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보존하는 교회들이 100년도 조금밖에 안 된 교회가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다는 걸 알죠.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 뭐 그렇다고 그것만을 갖고 우리의 한국 교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제가 그리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일면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체를 조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역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성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보존과 그리고 유지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이 정신을 그대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했고 영국에 저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제가 데리고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캔터베리예요. 캔터베리에 가보면 거기에 42명이 그 불타서 그 화형당한 마을이 있어.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거기에 가서 보면 그 밑에 글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뒤에 가실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Lest we forget.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당신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이게 lest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잊지 않으려고 이 탑을 세웁니다. 왜 잊어버리라 그래요? 우리는요. 없애버려요. 그 주택가에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싫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대로 보존해요. 400년이 지나도. 그래서 저는 싫어요. 역사를 없애는 이 민족이. 이런 민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기획을 해야 한다. 그리고 3차가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엠든으로 가도록 합시다. 네덜란드로 이제 가는데 네덜란드로 가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을까 오늘 지나요. 자. 우리가 네덜란드 종교개혁의 19세기의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 19세기의 네덜란드의 배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1540년대에 로만 가톨릭은 종교개혁과 투쟁하면서 회복하기 시작하려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트렌토 종교회의 그걸 지금 말하죠. 트렌토 그 종교개혁을 이 사람들이 했다. 트렌토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캐톨릭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카운터 리포메이션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기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흐름에 독일은 이미 넘어가 버렸고 프랑스도 넘어가려는 위기에 있고 영국은 또 이미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그리고 북부 지역의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사람들 다 넘어가 버리고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사람도 다 넘어가 버리고 이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은 요거 이제 프랑스 북부와 그 저지대라고 하는 요거 붙들어야 되거든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네덜란드에 압박을 가기 시작하죠.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이제 까를 5세가 왕위를 이제 물려주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스코틀랜드 그 저지대 네덜란드 지역과 스페인 지역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 동생에게는 이제 황제 자리를 주었다.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황제 자리 주보다 땅이 없는데 그러니까 황제는 주고 그래 이름밖에 안 되는 황제직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에게는 이제 위를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남은 요거라도 이제 이 스페인의 왕이면서 네덜란드의 왕이 된 그 아들이 요걸 붙들려고 이제 하면서 네덜란드를 핍박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 다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1555년에 그 아우구스부르크 그 의회에서 독일파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그 루터란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줘요. 루터란들에게는. 예. 그래서 여기에 독일에 있는 개혁파 사람들, 리폼더들은 다 추방시켜 버려, 다 나가라는 거야. 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루터란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죠. 루터란들이 우리를 전부 핍박받는 곳으로 다 추방시켜 버렸어. 지금도 목회자들의 혜택을 개혁파 목사들한테는 안 주잖아요. 독일 정부가 루터란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그래서 독일 내에 있는 개혁파 교회들이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가 10%도 안 돼요. 다 거의 새빵살이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루터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루터 하는지 도대체 뭘 알고 사람들이 그 루터를 이야기하. 물론 루터는 괜찮은 분이죠.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그게 갔던 것이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이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들만 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지역에 여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다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안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거 보시면 저 국가들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낯선 수능을 채택하거나 도주하라고 강요한 종파를 수용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한 핍박은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필립 2세를 말하는 거죠. 필립 2세. 까를 5세의 이제 아들을 이제 두고 가는 거죠. 이에 도망자들은 대부분의 특별한 고백적 헌신자들이 아니었지만 베젤, 런던에 설립된 광야 교회들에 끌렸다 갔거나 아니면 지역 개혁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동부 프랑드르, 지금의 이제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를 말하죠. 있는 엠든의 교회들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런던 동북부에 있는 해안 노트와 벨기에의 투헌에서 온 무리들이 한 무리인 복음주의자들은 제네버 여기 이제 그 제네바를 말하죠. 주네브와 일치한 자들이었다. 이런 낯선 교회들은 저 국가들 지금 네덜란드 말하죠. 종교개혁의 새 활력과 고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바로 십자가 아래 교회들. 이들은 실천적이고 교리적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엠든의 충실에 따랐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는 엠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갖고 있어요. 엠든.
이것이 개혁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등장한 게 1571년, 우리가 지금 살피겠지만 1571년에 개혁교회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1571년이라면은 그 청교도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청교도도 상관없고, 이제 바돌로묘의 대학살이 1572년이었는데 그 전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위그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1562년부터 1598년까지 30년 프랑스와 위그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게 이제 또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들이 이제 엠든 교회를 이제 1562년부터 1598년까지 30년 전쟁이 있는 동안에 또 이분들이 이제 개혁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늘 말할 때는 항상 핍박, 아니 개혁교회를 하면서 무슨 우리가 흔히 말대로 뭐 수적 성장을 바라고 뭐 이 말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개혁 신학과 개혁 교회는 이 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 신학을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아니 저거는 도대체 뭐야 저것들은?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근데 왜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은 이런 것이지, 그 오순절파라든가 성결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뭐 수적 성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개혁 신앙을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된 개혁 교회이기 때문에 이 M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텍사스 그 넓은 땅 굉장히 넓거든요. 텍사스 그 넓은 땅, 그 땅을 하기 위해서 그 휴스톤이라고 하는 장군이 요 나라,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국가를 할 수 있죠.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요. 예, 그래서 거기에 텍사스에 거기에서 멕시코와 막 싸우면서 그 넓은 땅,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훨씬 큰 그 땅을 갖다가 자기의 이름으로 휴스턴 국가락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가 죽으면서 그러죠. 절대로 이것을 국가로 만들면 안 됐다.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가입시켜라. 그러면서 그들이 3,0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3,000명 대 10만 명의 전투를 해요. 이 텍사스 사람들이 이 텍사스 지역을 멕시코 당시에는 스페인과 같이 이제 이렇게 결합된 나라였는데, 그 멕시코 군인들에게서 멕시코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큰데 거기서 텍사스 지역을 독립시키려고, 이게 미국에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이들이 전쟁을 해요. 그게 300명일 거예요. 300명. 제가 정확한 모르겠는데 300명 대 10만 명 정도의 전투를 해요. 다 죽어버려요. 300명.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휴스톤의 그 정신을 이어봐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희생을 생각해라. 그래서 결국은 텍사스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다 차지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개혁교회는요, 항상 M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에 와서 사이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마음대로들을 하지만 다 사이비들이죠. 네. 자, 아무튼 이 M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그들은 따랐다. 이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M든, 이 M든이라는 정신이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좀 내리고 이야기할게요. M든이라고 하는 이 그 십자가 아래 교회들이 모여서 이게 M든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M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1571년에
엠던에서의 그들이 개혁교회를 시작할 때에 고수하려고 했던 실천이고 교리가 뭐냐? 교리적인 것은 지금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벨지카죠. 벨지카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벨지카 고소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돌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이제 제네바 칼빈 선생이 이제 작성한 제네바 교리 문답서가 있죠. 이거 하겠다. 그럼 실천적인 것은 뭔데요? 교회란 장로 정치를 해야 된다. 장로 정치회라는 거야. 장로 정치 이거. 그래서 실천적에서는 장로교를 고수하고 교리적인 문제에서는 벨지카나 하이델베르그를 따라라. 항상 어떤 헷갈리고 복잡한 문제 있을 때 돌아가서 근데 나중에 우리가 100년 한 50년 지내 1618년과 19년에 되면은 아르미우스라고 하는 자들이 쑥 들어와 가지고 벨지카 수정하고 이거 하이델베르그 수정하겠다고 덤벼들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들 다 추방시키고 그래서 만들었던 게 돌토레이터 신조. 그래서 돌토레이터 신조와 하이델베르그와 벨지카 이 세 개를 고소하겠다는데 개혁교회가 이거 제대로 고소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교회래요. 내가 우스워서. 그래도 좋은 거는 아는가 봐. 아이고 참. 예. 이브생 로랑이 좋은 거는 알아가 짝퉁을 입고 다니면서 그 짝퉁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브생 로랑을 입고 다닌다 이라. 아이고 주여. 알기는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네. 개혁파들의 순교자들의 증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사에서 우리가 다루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제가 쭉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려운 가운데지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지만 남부 네덜란드에서 장로교 교회 정치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혁교회라도 장로교 교회 정치를 결정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1571년에 10월 4일에서 13일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엠든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때 모였던 교회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을 하고 있는 1571년에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갔어요. 그 앞에 교회 앞에다가 딱 머리말로 딱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개혁교회의 규칙과 교리들을 확립했다. 교회 정치는 장로제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마다 노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교리로서는 벨지카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만든 주네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78년도에 돌트레이터에서 이 회의를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다시 1618년에 이제 돌트레이터 종교에 우리가 잘 알죠. 아르미니우스와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졌다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엠든 회의에서의 1571년의 이야기에서 뭐 다른 것보다도 국가 종교회의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최초의 모임을 갖게 되어진다. 29명, 장로 29명, 설교자하고 장로가 다 합쳐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다 피난민들이죠. 뭐 제대로 교회당도 있었겠어요. 추방당한 칼빈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임이었다. 이제 이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벨지카였던 거예요. 벨지카 신앙 고백을 이들은 마음에 딱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 위해 한 자리에 모여보자.
29개 교회도 아니고 29명이 모여가지고 겨우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정치는 반드시 여기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 우월하거나 지배권을 가질 수 없는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자는 서로 경계하면서 대형 교회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우위에 있다. 지하실에 있는 교회보다 나는 우리 교회가 낫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는 장로교의 정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미자립이든 자립이든 그것이 1명이든 100명이든 동일하게 취급해라. 이것이 당시 개혁교회의 교회를 설립할 때 자기들의 정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로서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기도 더 브레가 만든 벨지카였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하고 칼빈이 만든 이 교리문답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워버렸죠. 이제. 대신해서 이제 돌토레이트를 나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거 덴 하흐라고 하는 게 이제 더 헤이 영어로 말하면 더 헤이거예요. 헤이거. 더 헤이거인데 그들 발음에 의하면 덴 하흐니까 제가 그냥 덴 하흐라고 해서 나중에 책을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 동안의 선택 유기, 인간의 타락성 회심의 과정, 견인 이런 신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결론이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있었던 돌토레이트에서 마무리하게 되어졌다. 좀 이야기를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이 국가 종교회, 다시 말해서 총회라는 것이 없었다. 왜요? 아르미니우스파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그냥 흘러 들어가서요. 근데 이게 이제 아르미우스라고 하는 뭐 그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아리오스를 따르는 아리오스파처럼 교회에 쑥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 먼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벨지카 바꿔버려라. 그 중에 16항을 바꿔버리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권과 선택 이런 거, 인간의 타락성 이거 다 수정 다 하자. 이런 식이 나가니까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우리 종교회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축출하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 지나면 교회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목회를 이렇게 했지만 그 언젠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또 어떤 그 또라이 같은 애가 또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교회 정신을 흐트릴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또라이 같은 애가 내가 뭐 새로운 교회가 뭐 저따위 뭐야 이게 새로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었다 말도 안 소리를 찌끄리 가면서 아마 분명히 한 50년 후에 누가 목회하려는지 모르지만 50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한 10년만 지나도 후닥닥 바뀌니까 우리 이런 정신이 흐려질까 봐 제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흐틀리고 수틀리는 애들이 새로운 교회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방지하는 편이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요거 분명히 요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시기에 부터를 중심으로 부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터가 뭐냐면은 보에티우스 그 스콜라주의의 보에티우스하고 이분의 이름이 이제 이거는 네덜란드어지만 이분이 이제 라틴어로 쓰면 이래 돼요 또.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예, 보에티우스, 포에티우스 이래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헷갈리니까 부터라고 하자 이래서 이제 제가 부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부터에 의해서 이제 이 정신이
보존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데카르트의 역량을 차단하자. 이제 한참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활약을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한 나중에 이제 벨기에로 빠져나가지만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독일 계통의 이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데카르트의 역량이 막 이게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 역량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마루스의 제자로서 1618년 19년에 돌트레이트 종교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 개혁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의 동료들은 프랑스 철학자 이 사람을 경계했다. 그다음에 데카르트가 기독교 신앙을 겨냥해서 이성을 강조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사유의 영역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데카르트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사유의 대상으로 여긴다. 물론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맹신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유의 대상으로 넣지 마라 하는 이 말이 자칫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게 맹신 쪽으로 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기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할 때 부토의 제자였던 요하네스 호른베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다, 셈프 레포르만다, 에스트. 이 문구가 이 시기에 나왔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이 수동태가 돼야 돼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이제 이런 문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소스가 있다 하는 쭉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서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여자 로만 카톨릭 네덜란드의 기둥파와 탈퇴파 간의 갈등이 있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런 말들이 당시에 이 타락해가는 이렇게 속화되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 개혁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돼야 된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기둥파와 탈퇴파라고 하는 이게 뭐 똑같은 말인데 이런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미국 교회사를 배웠습니다만은 18세기와 19세기에 이 두 시기의 교회들이 다 쪼개지잖아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유신학, 자유신학교회들, 철학이라고 했지 이런 영향들이 막 들어오니까 교회가 감당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의 흐름 속에 교회도 바뀌어져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통째로 그냥 홀세일로 그냥 이런 세속에 갖다 바쳤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교계 지도자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통째로 이 개혁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째로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이렇게. 그런 개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뭐 이런 속에서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0.1%도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1830년 그 연합은 벨기에의 혁명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벨기에와 어쨌든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에서 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벨기에 이제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한참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 네덜란드 지역의 통치적 구조들의 재편성 역시 네덜란드 교회의 재조직을 하도록 했다. 돌트레이트 교회 기강으로 된 하흐의 총회 규칙들, 즉 계급적이고 에라스투스파의 교회 정책을 대체해야겠다. 앞서 제가 우리가 종교개혁 1571년에 엠든 회의를 기억하라는 말 가운데 하나는 교리였고 두 번째는 교회 정치였잖아요. 자, 이걸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시기가 되어지자 세상이 바뀌어지잖아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사회는 바뀌어진 거거든요. 삼부 정치가 없어지면서 프랑스가 성직자 다 몰아내고 이제 일반 애들이 감옥을 그냥 점령해가지고 무기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총 쏘고 이러면서 총이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니까 교회도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당시에 민주화가 일어나니까 교회도 민주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함부로 조잘거렸던 자들이 많았죠.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교회 재조직해야 한다. 그럼 그 재조직을 하는 모습이 뭔데? 결국은 에라스투스파인 거예요. 에라스투스파가 뭐냐? 에라스투스파라고 하는 에라스투스주의죠. 에라스티안, 영어로서는 티안이즘 이렇게 되죠. 이것은 국가 종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가 종교. 그래서 국가의 관할 아래에 교회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계의 지도자라고 해야 될지 조무래기들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무래기들이 국가의 명령에 이게 맹종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책에 따라가야 한다. 요런 그런 조무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 라벨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게 뭐냐?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 위에 있으니까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을 지금 대형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유신학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들이 그따위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에요. 이게. 거기에 개념 없는 애들이 맞네 그 말이 맞네 하면서 또 따라가는 애들은 또 그 밑에 또 조무래기들이고 이런 재조직에 일어나는 동안 교리적 자유성 이제 교리도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여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파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탈퇴파와 돌레레파. 이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이름이 바뀌어져요. 개혁교회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대부분이 이 개혁교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탈퇴파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레레파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사상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칼빈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의 근거로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바빙크의 사상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때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때의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정신의 지주는 바빙크였죠. 그래서 저희 교단은 바빙크 바빙크 없으면 큰일 날 정도로 지금 바빙크주의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 사상들은 신칼빈주의였다. 그 안에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람 카이프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도가 무엇이었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은 목사잖아.
목사만이었나? 학자잖아. 목사며 학자였나? 하나 더 있었지. 정치가였잖아. 그래서 신칼빈주의의 정신이 이 세 가지잖아.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국가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참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 카이프가 정치 국무총리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카이프가 대학교 세웠다고 해서 대학교 세워야 되는가? 이거는 무슨 그 뭐 하는 거야? 그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신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걸 흉내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 카이프를 말합니다. 소위 새로운 정책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보통 우리 일반 은총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 카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교회의 복수성, 이거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유아 세례를 위한 근거로서 추정적인 중생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신학적 문제가 상당히 있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이슈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20세기에 와서는 이 문제들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많은 자유케 된 이론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서 CRC라고 하는 CRC, 칼빈 신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다 CRC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그랜드 래피저에 있죠. 그래서 카나디안 CRC가 있고 미국의 개혁교회가 있는데 그런 북미의 RCN, 요거는 N이라는 것은 네덜란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보면 다 CRC로 다 바꾸어졌어요, 이제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때 당시에 했던 지도자들 콕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헨리크 콕이랑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로서 그릇된 교리와 개혁교회 그릇된 교리와 비성경적인 성격에 반대하고 탈퇴를 선언한다. 개혁 신조에서 고백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적 예배로 돌아가려고 했다. 성경에 의한 진리는 대학교 신학교 강단에서 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 그리고 이것 부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부인되어가는 이 입장에서 하나님 실제 그 교단을 탈퇴했던 사람. 그러면서 솔라 그라치아를 강조하게 되어졌다. 당시의 교회는 선한 삶, 선행이죠. 사회적 활동 이러한 것이 더 우위에 되어진 거죠. 은혜로 인한 것보다도. 그 다음에 윤리적 행위로 여기 보면 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선한 것에 기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는 자들이 한국 교회 정말 수없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 국가 종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애들 지금 고백서는 무시되고 부인되었습니다. 가장 타겟이 요거거든요. 교회를 통째로 팔아넘길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요거 강조합니다. 요거 두 개는 항상 메뉴로 등장합니다. 요거 강조하면서 요거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 압니다. 교리 고백서를 고소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100%입니다. 물론 고백서를 고소한다고 해서 바른교회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고백서의 강조 없이 이것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거의 100%일 거예요. 100%는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미 벌써 작용화되기 시작한 교회죠. 그리고 찬송은 교회의 시편으로 대신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속의 노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막 귀찮다. 그래서 시편으로 다 바꿔버린 것이죠. 돌토레이터 교회의
헌정 원리를 따르는 교회 정치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교회 정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로교 정치 다 없어져. 장로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오순절보로 다 바뀌어져 있죠. 교회 안에 돈 주고 그 장로되고 군사되고 집사되는데 무슨 정신이, 장로교 정신이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건 다 포기된 거죠. 그 개혁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개혁 신앙이 뭐지? 이게 이제 개혁 신앙이 도대체 뭐야? 이거 개혁 신앙이라는 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개혁 신앙 뭐예요 이게? 에? 장로교 신앙이지. 장로교 신앙이라는 말이 어디서요? 개혁 신앙과 장로교 분명히 구분해야죠. 장로교는 정치고 개혁 신앙은 삶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고 두 개로 나누어져야죠. 신조도 모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에 한 번도 안 읽은 자들이 한국 교회에 아마 99.99%일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개혁교회, 장로교회 애들이. 저는 단언합니다. 단언. 신학자들 가운데도 칼빈주의의 기독교 강요 한 번을 정독한 사람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아마 5분의 4는 없을 겁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단언. 개혁 신학을 강조하는 자에게도 이 물어보면 정독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뭐 썼기 때문에 남 목사님이 써서 그렇게 하는가? 예, 뭐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죠. 이 가책을 안 받으니까. 가책 안 받으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콕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 하는데 정말 콕이 힘들었습니다. 이때 그가 이제 답을 뭐로 찾아요? 기독교 강요로 답을 찾는 겁니다. 아하, 개혁은 해야 되겠다. 이제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제 세속화되어 가니까 교회는 개혁해야 되겠는데, 그럼 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교리 돌아가는 게 당연하니까. 그럼 돌아갔는데 그다음에 지침서는 뭐예요? 개혁교회 지침서. 기독교 강요라는 거죠. 아, 여기서 답 찾자. 이거밖에 없구나. 점점 그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벌써 달라지지. 메시지가 달라지니까. 기독교 강요의 개념을 알면 하면요, 오늘 제가 마지막 2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하겠지만 메시지 달라집니다.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가이퍼에게 와 봅시다. 아브라함 가이퍼에서 시작되어진 신칼빈주의의 이 개념이 뭐냐? 이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12가지. 근데 여기에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이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예. 이 3번과 5번이 그리고 8번이 조금 이제 시대에 그래서 칼빈주의 이렇게 했을 때 개혁 신학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 12가지를 갖고 이제 하려고 많이 해요. 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신칼빈주의는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 가이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가이퍼의 개종에 3가지 사건이 있었다. 이것도 참 좀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거는 읽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교자로서의 요 부분에 이거 뭐 대단한 거죠. 당시에 엄청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전체가 교인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아침에는 글을 썼고 오후에는 강의했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밤에는 자신이 쓴 글을 수정과 이게 칼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글 쓰는데 온 힘을 다 보냈던 사람. 라스코의 작품을 출판했던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계 그 16세기에 로만 카톨릭 신부였는데 기독교 강요를 읽고 이 사람이 칼빈주의로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 이 라스코에게서 이제 그 누구지 그 기도 더 브레도 가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글을 뭐 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교회 개혁자, 뭐 정치가 이런 것들인데 이건 좀 뭐 읽으셔도 돼요. 사상은 어떻습니까 하는 건데 그냥 그다음 바빙크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정말 훌륭한 책이죠. 지금 이게 번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게 이거는 정말 번역이 잘 돼. 이 책 자체는 좋은데 번역 자체가 저는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이게 네덜란드어를 잘 몰라서 제가 잘 그러겠지만 이 조직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번역했었어야 되는데 이 실전 신학을 하는 후배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 정립이 한국말로의 용어 정립이 신학 자체의 개념 자체가 많이 희미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지 이 책 자체는 그 영어로 번역된 걸 제가 보면서 한국말로 바뀌어진 거하고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가끔씩 보지요. 네, 아무튼 뭐 그래도 번역이 잘 됐으니까 참 좋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번역도 잘 됐고 그 후배가 우리 지금 학교에서 설교학 가르치는 친구인데 아주 잘 번역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의 사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쩌빙글리의 윤리 뭐 이런 정도 작품 그다음에 그분의 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의 마음이 단순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상과 삶에도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의 사상과 삶,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는 걸로 끝내지 마라. 내 사상과 내 삶에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적용이 되어지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제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뭐 전에 좀 심의하게 했지만 그다음에 신칼빈주의는 어떤 거냐 하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하게 될 것 같고